제16장 말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제16장 27페이지가 됩니다. 16장 1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즉 요한의 아들 시몬아 뜻입니다.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혈육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즉 베드로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큰 바위덩어리다. 내가 이 바위덩어리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지옥의 힘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꽉 매이고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너를 보고 풀어주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절히 말하기를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되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도움이 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하고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말씀은 13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답을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약 1700년 동안에 교회사에 혼란이 와서 마치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모든 힘을 다 실어줬다고 생각하기에 엉뚱하게 서방과 동방의 천주교회와 정교회가 생겨서 베드로가 말한 것은 하나도 틀린 게 없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착각이 나온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은 그 착각이 아니라 참된 의미로 베드로 너가 말한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이걸 고백한 겁니다. 이걸 고백하고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이 위에 교회를 세울 테니까 너희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을 했어? 그러면은 그 일이 하늘에서도 그렇게 해줄 거야. 교회가 그것을 풀어줘? 그러면 하늘에서도 너희 교회의 기도를 듣고 풀어줄 거야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자,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담 21절부터 나오는 걸 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야, 시몬아 너 참 멋진 말을 했구나 해놓고 그 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중요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서방 천주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신의 자리로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 말하면 죄가 없다는 그러한 이상한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나는 참된 교회의 멤버인가? 사람이 열성을 가지고 아주 정성을 다하고 깨끗한 마음만 본다면은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통하여서 극락에 가겠다고 가정을 포기하고 독신으로 삽니다. 또 힌두교의 구루라는 사람들도 그 우주의 신의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일 다 포기하고 가정을 떠나서 고향에 들어갑니다. 그 정성, 그 열성, 순수한 마음, 우리가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열성과 순수하고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절대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고 부름을 받은 자기 죄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베드로와 같은 죄가 가득 찬 우리들을 불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입으로 터치게 해주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하나로 우리가 지옥불에서 건져졌지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누구에게 손잡히지 않고 한 번도 차를 타도 속도 위반하지 않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서 아 너는 내 아들 딸 될 자격이 있다고 불러주었으니까 천만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 나도 너무 너가 깨끗해서 가까이 안 갈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 했더니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시꺼멓게 해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마음이 더러워서 죽은 거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불려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았을까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 저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산다고 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거 다시 끄고 다시 끄고.
그러니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자식이라 한 것은 우리의 친척입니다. 예. 우리가 잘났으면 하나님 부르지를 않거든요. 못났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잘났는 얼굴인데 그러면 왜 불렀죠? 그 뜻이 아니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못났다고 생각하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이걸 갖다 놓고 보니까, 마음에 못나고 더러운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정할 때만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좀 더 잘났는데, 내가 좀 더 깨끗하고 착한데, 열심히 더 많은데, 깨끗한데, 이렇게 되는 도토리 키재기로서 하나님 볼 때는 둘 다 죽었어. 예수 아니면 너희들은 지옥불에서 죽었어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것이 우리에게도 여기 한사람 성결교회 교회 멤버들에 대해서 교회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깨끗한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고 더러운 죄인들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참된 교회란 죄인들이 만난 장소이지 깨끗하고 좋은 사람들이 만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가 깨끗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내 주먹을 믿어. 예수쟁이보다 내가 더 깨끗하게 잘 사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는 문제가 많아서 예수님이 죄인들아 오너라 했을 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다고 찬송을 부르는데 왜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냅니까? 찬송으로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벌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 꼬라지를 봐서라도 하나님께 벌받아 지옥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아주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자들과 왕들부터 여름 궁전들이나 별장들을 지어 사는 어리어리한 도시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세계 아름다운 항구가 있다. 그러면 호주의 시드니 같은 데. 부자들고 힘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리어리한 도시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다 피가 죽었어요. 야, 우리 나사렛 동네 총동네에서 와서 보니 야, 여기는 왕도 대단하고 이거 부자들도 대단하다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있는 이 왕보다도 내가 모르고 못하고 옷도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신발 끌고 다니는 나를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에 기다렸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분이란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참 똑똑하구나 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몰라. 내가 여기 거지처럼 서 있고 여기 궁전에 있는 왕하고 비교하면 왕이 더 중요한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니?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그걸 넣어줄 거야. 그러니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거는 너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니라. 참된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벌내리고 나를 용서했습니다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참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는 마귀가 절대로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6.25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에 6.25 전쟁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일들이 있었는데 자수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수기관. 뭐냐? 예수쟁이들은 다 성경 찬송 가지고 자수하러 나와라 했습니다. 그러면 살려준다고. 나왔더니 예배당 마당에다가 세워놓고 다 성경 찬송 불태우고 자수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다른 데로 보낸다고 해놓고 수용소에다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사라져서 없어지게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너희들은 거룩한 신이신 살아있는 김일성 수령동지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짐승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위대하신 신이신 김일성이라는 이 세 글자 그 신성한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벌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나서는 참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고백이 있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 대신에 벌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벌내리고 싶어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덮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김일성이 그렇게 고문을 하고 죽여고 사람 취급을 안 해도 마음에서 나 이제 예수 안 할래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끝까지 고백을 지켜나간 때에는 사탄의 앞잡이가 된 김일성이 지옥문처럼 끌고 와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총독인 빌라도가 잡아가지고 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하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너 내 묻는 말에 대답을 다 해야 돼 했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어휴 형님 미안합니다. 이제 저를 살려주세요. 천만 너가 진짜 왕이냐? 예수님이 너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잡혀 죽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백 우리가 은혜 받아서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은 평화의 시기니까 모든 게 예수 믿어도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괜찮지요?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50년 전에 중국 땅이 그랬습니다. 65년 동안 지금 북한 땅이 그렇습니다. 인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집을 뺏깁니다. 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반석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팽개치고 배반할 사람인지 그때 올 것입니다. 그 오기 전에 우리가 참된 교회에서 멤버로서 사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이 커져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어느 거에도 움직이지 않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 한다면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는 저도 참된 교회 멤버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참된 고백을 한 시몬 베드로도 곧 돌아서서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죄를 보며 저희들이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날마다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숨이나 이익 때문에 주님이 한 고백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배반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몸도 영혼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